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에서 읽은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다, 이렇게 아주 귀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3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네. 그 당시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상종을 안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절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언어의 의미는 불평했다는 말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군거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그래요.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계명들도 917가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 취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돈을 맡기지 말아라. 죄인들과 함께 여행도 하지 말아라. 죄인들과 함께 음식 나누는 것을 하지 말아라. 죄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지도 말고 방문하지도 말아라. 이런 규율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있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우리가 교독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예요. 누구한테 한 거죠? 죄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바리새인들이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수근수근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들판으로 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야.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뭘 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에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들판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양은 눈이 안 좋아요, 양은. 그래서 제 발로 목자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성경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음매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눈이 없어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은 제 발로 목자를 찾아올 능력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어요. 길을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죄범에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내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 양, 네가 내 말 듣고 너 유혹 받아가지고 네가 곁길로 나갔으니까 자업자득이야, 인과응보야, 너 죽어. 그게 아니고 길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고 이 양을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자가 왜 양을 찾습니까? 왜 양을 찾아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한 마리를 찾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양을, 목자는 99마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그 한 마리 양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을 한 마리 찾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했죠. 잔치를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 잔치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양이 길을 잃고 틀림없이 사자의 곰의 밥이 됐을 거야. 그러면 어쩌지?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 거죠. 목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고 있는 양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낭떠리에 떨어져서 상처를 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 나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찾았기에 얼마나 즐거운 그 목자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그 양을 건져낼 때 그냥 했겠어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한 마리 여러분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진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예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따라서 합시다,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어쩌면 회개하면, 회개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뭐이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나는 큐티를 하고 있고, 나는 10의 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있어,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런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되어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각별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닌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랑받는, 구원받는, 하나님께 찾음받은 양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열심히 찾고 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전두환 씨 차남 그 전재용 씨가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나와서 대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2016년도 7월에 교도소를 가겠는데 2년 8개월의 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가서 막 들어간 첫날 방에 앉아서 창살을 향해서 밖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2년 8년을 지내야 돼. 감옥을 창살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은 그렇게 못 부르더래.
그런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교회도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11조도 했다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그 전에는 모든 것을 나에게 복 달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복 주라고 11조도 드리고 새벽기도 다녔는데 죄인이 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오직 하늘만 보이는데 그때 찬송 소리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방에서 어떤 사람이 혼자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찬송을 못 부르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재영 씨의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로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 살에 핀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 봐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어디에 메고 옵니까? 어깨에 메고. 그 양은 얼마나 평안할까요? 걱정과 두려움이 다 달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서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잘 걷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양이면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목자의 심장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어떤 마음입니까? 찾아가는 마음. 양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그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찾나겠습니까?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찾다가 포기하는 것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돼.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어떤 책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면 참 이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네.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중요해? 경제적인 관념이죠. 어리석인 목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셋이었는데 한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아 돌아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때서 깨달았어. 그래, 찾아나서야겠구나. 찾아나갔고 찾아나서 못 찾았어요. 안 들어와. 그래서 그 아들 포기고 두 놈만 살고 잘 살고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찾기까지 찾아. 이 두 아들 잘 데리고 그리고 잘 살아야지. 그래도 아버지 노래려면 무정해야 돼. 무정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산속에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나무 위에 델롱델롱 달려 있어요. 그때서야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리석은 목자, 무정한 목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아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찾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숨 버려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기로 되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 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도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대에서 한 사람이 죽기로 돌아오면 그것을 더 하나님은 기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가 전대에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의 일로 인도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보게 한 자는 비결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스타는요 잠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스타가 된다니까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듯 주님이 죄인을 찾 이 악보가 아닌 것 같아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줄령 헤매이는
험산줄령 헤매인 어린 양 찾아,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권에 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근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으니 아버지,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며 예배하며 간증하며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3장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